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봅니다.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봅니다. 교독으로 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개역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얻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일을 바로가 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하나하게 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모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너희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기일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므라가 조사를 가져가 너희 아들을 먹여들며 여호와께서 모세를 넣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바로에게 고하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는 과정 속에 놀라운 어떤 사건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실 때에 모세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후에 모세 앞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려주신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계시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약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놀라우신 그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감동으로 증거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종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피 흘려서 이렇게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가지고서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하는 이 구원해낸 이 사건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예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을 선치적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확실히 몰랐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곧 뭐냐? 신약에서 성도들이 행할 것들을 예표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를 하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또 합니까? 재현을 시키잖아요.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 일들을 지금은 뭡니까? 우리는 구약의 같은 방법으로는 일하지 않지만은 지금 신약적인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구약 마당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할례로 나타났다. 할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구출을 하러 갑니다. 하러 가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보낼 때는 언제고, 그런데 그 모세를 또 이렇게 죽이려고 덤비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가 퍼뜩 뭐 하느냐, 자기 아들을 뭡니까, 할례를 행해가지고서 그 할례를 행한 그 양피를 모세 앞으로 던져버립니다. 모세 앞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으로 던지면서 십보라가 하는 고백이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살려줬어요. 살려줬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건 굉장히 지금 뭐냐면은 중요한 것들 여기 담겨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로 보내느냐면은 자기 백성 구원하러 보내요. 지금 애굽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 가둬져 있죠. 그죠? 바로 앞에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후손들입니까?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자기 가족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모세는 지금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죠. 애굽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모세가 지금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끄집어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시내산에 오잖아요. 하나님의 산, 자기가 사명받았던 그 산으로 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자기 가족을 왜 데려가냐 말이에요.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모세가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은 그 자기 가족을 애굽의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모세가 이방에서 낳은 그 자식들을 그쪽으로 합류를 시키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십보라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일 것 같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이방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버지의 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모계 혈통이란 말이죠. 모계. 아버지가 히브리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 이방인이에요. 반대로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엄마가 히브리인일 것 같으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그 부분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로 낳아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은 누구를 표상을 하고 있다? 어머니를 표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도 예수님 어머니다 이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피와 살과 살을 찢기고 물과 피를 쏟아서 자기 백성을 낳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낳아진 자가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들 속에서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보세요. 태어나가지고서 그 모세가 누가 훈육을 합니까? 요게벳이 자기 엄마가 훈육을 하죠. 그죠?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머니가 히브리인 같으면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비록 모세 자신은 레인이지만은 모세 아내가 누구예요? 히브리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낳은 자식도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죠. 그럼 모세는 지금 뭐냐?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십보라 이방인 여자에게서 낳아진 그 자식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 합류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구원자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그 도중에 자기 자식이 뭐 하냐? 할례를 받지 않았어.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누구를 구원하러 가느냐? 할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네 아들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네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십보라가 퍼뜩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할례를 행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하는 고백이 참 재밌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가지고서 뭐 합니까? 당신은 나의 뭐 남편이다? 피남편이라 그러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 이 얘기는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남편입니다. 그 뜻이란 말이죠. 피남편이라는 얘기는 당신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십보라가 낳은 자식들은 영영이 저주받아야 될 그런 백성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스라엘로 합류하는 일들이 생겼으니까 십보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느냐? 모세가 누구예요? 구원주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을 살려주는 자가 되어버리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처음에 할례 언약을 제정을 하실 때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만들어주다. 이게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봅시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창세기 17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제정을 하는 것이 언제 이 제정을 하게 되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것 같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자식을 생산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한 것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내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건 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말이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 한다? 지켜내신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지켜내는데 너는 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자식을 낳았냐. 그래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를 나타나느냐? 할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로. 그러니까 할례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뭐 하느냐? 죽이는 형식이 뭐냐?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개종을 시켜버리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종시켜주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은 이제는 옛사람 아브라함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듯이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도 이방인이든 누구든 따지지 말고 할례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뭐 같으냐? 너와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뭐 한다?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방식이 뭐냐면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할례 언약을 제정을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몇 장을 보냐면, 출애굽기 몇 장을 보냐면은 12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43절부터 봅시다. 43절부터 51절까지, 43절부터 5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4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돈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출애굽을 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자격도 지금 새로운 자격을 하나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자만이 그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잡다한 족속들이 같이 따라 나오죠. 잡다한 족속들이 따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잡다한 족속들이 유월절에 참여했을 것 같으면은 그 유월절에 참여한 자들은 오늘 본문식으로 지금 읽었더니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뭐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할례를 통해 가지고서 그 할례 받은 자가 유월절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 유월절에 동참한 자는 이제부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에 동참한 자들만 새로 생겨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이 유월절 정신을 모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시키는 일들을 한다니까. 유월절 정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의미를 들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신약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뭐 합니까? 구원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법이 뭐했다? 새롭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곧 뭐냐?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의미는 날아가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와 똑같이 유월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에 동참하는 자들인데 지금 출애굽기 지금 12장에 봤을 때는 그 유월절에는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참석한다? 할례를 받은 자들만 참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할례가 뭐예요? 신약적으로 하면은 죽음이죠. 옛사람이 죽음 당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최초의 할례 언약이 왜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최초의 할례 언약이 생겨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제거시켜버리고, 아브라함을 제거시키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자기 힘을 근거로 해서 낳은 자식이란 말이죠. 자기 힘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는 네 힘을 근거로 해서 내 옆에 나오는 것은 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만드는 것은 내 방식대로 만드는 것이지 네 방식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을 자기 힘을 근거로 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할례로 나타났다니까. 할례로. 그러면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합류시키기를 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이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합류가 되어도 이들은 도태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할례를 행한 것은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것이지만 실제 누구냐? 모세가 행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무슨 남편이다? 피남편이라 그러잖아요.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게르솜은 컸어요. 컸기 때문에 게르솜은 아마 문헌상에는 안 나와요. 할례를 받았으리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두 명이 같이 받았는지 엘리에셀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가는 길에 받았는지 그건 불분명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뭐냐?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나도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합류를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 이 할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가 자식들을 할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니까. 다시 돌려보낸다니까. 미단을 돌려보내요. 광야를 돌려보내요. 왜 그러냐? 이젠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출애굽을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더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광야로 나갈 때 그들이 뭐 하느냐? 합류되는 거예요. 18장 한번 18장. 출애굽 18장.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4절까지. 같이 보면 다 같이 시작.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하며 또 하나는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잘 보세요. 지금 게르솜은 뭐냐? 게르솜의 이름은 뭐냐? 이방에서 계기됐다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이름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누구의 칼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래요? 바로의 칼에서 건져냈다 그러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엘리에셀이나 게르솜이나 바로를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바로를 만난 적도 없다.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바로의 칼에서 이렇게 구원을 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된 자로서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아들은 뭐냐? 비록 이방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이방에서 계기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합류시키는 그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났다? 할례로 나타난 거예요. 할례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나가지고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신약으로 그대로 당겨봅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냐?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한단 말이죠. 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남편이 되는 거예요? 피난편이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편이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피난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죠. 그 죽어주셨는데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할례가 세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세례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데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례를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세례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피난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시퀀스가 있어. 그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반드시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 넘겨줬다 다시 뭐하느냐? 살려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버려졌다 다시 되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는 언약이라니까. 창세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버리느냐? 죄 아래 가두는 일을 먼저 한다니까. 죄 아래 가두는 일을. 그 죄 아래 가두는 그 일들을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선악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둬지느냐? 죽음에 가둬지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지게 됐다니까요. 그게 순서라니까, 순서. 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하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거해 있어야 돼요? 죄 아래 거두어져 있어야 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 뱀을 동원시킨 거예요. 마귀를 동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인하여서 그 미혹을 했는데 그들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어디에 가둬지게 됩니까? 죽음 아래 가둬지게 되죠. 죄 아래 가둬지게 되죠. 그럼 죄 아래 가둬졌을 때에 이 죄인을 어떤 식으로 살려내느냐? 죄인을 먼저 죽이고 다른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둬지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편의상 잠깐 동안 어디에 가뒀다 했어요? 종으로 뒀다 그랬죠. 그죠? 1절이 그러잖아요.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가 됐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종노릇 하였던 것이 어디에 종노릇 됐어요? 율법 아래 종노릇 됐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그게 율법은 뭐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거기서 구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율법 아래 먼저 둔 것은 뭐냐? 율법 아래서 우리의 뭐냐? 죄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우리 자신들이 낱낱이 뭐가 되느냐? 발가벗김만 된다니까.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고발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죄를 고발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냐? 살려주기 위함이에요. 살려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찰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을 것 같으면은 그 진단만 하고 끝냅니까? 그 다음부터 고치는 시술이 들어갑니까? 고치는 시술이 들어가겠죠. 그죠? 고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모두 죄 아래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어.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서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 속에 다 담겨 있다니까. 나는 이런 인간을 원해가 율법 속에 있다니까. 그 율법을 축약을 하면 뭐로 나타나느냐? 십계명으로 나타나요. 십계명으로. 그럼 그 십계명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아들을 원한다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든 것이란 말이죠. 처음에 구조가.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인간을. 그럼 그 예수님이 십계명을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 의미가 그렇다 했어요. 위로는 하나님과 뭐를 만들고 화목을 이루어냈고, 아래로는 이웃과 이웃을 뭐 만들었고 화목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도 돼야 되지만 이웃과의 화목도 일어나야 그게 온전한 십자가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되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 시키지 말아라. 거짓말 시키지.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말로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먹을 걸 내주고 옷을 내주고 자리를 내주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일으킨 뭐이다?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뭐라 그래요? 귀신의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행함이라 그런단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행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행함은 우리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가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의 행함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전부 그 예수의 형상으로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뭐 한다 그래요? 입는다 그러잖아요. 본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자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른다니까. 하나님도 소용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신이라. 내가 신. 내가 있고 하나님도 있고 내가 있고 이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을 뭐 하냐?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이고 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가 돼버리냐? 옛사람이 죽어지는 할례를 받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가. 그럼 할례를 받은 자는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냐? 유월절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 유월절이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이걸 순서적으로 어느 게 앞이냐 뒤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란 말이죠. 그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먼저예요? 물세례 먼저예요? 물세례가 먼저예요. 그럼 물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와가서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 뭐 합니까? 죽여버리죠. 홍해바다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에서 누가 죽느냐? 애굽의 사람이 몽땅 죽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 하느냐? 세례 몽땅 뭐 하냐? 모세에게 속하여서 뭘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그게 몽땅 죽은 것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세례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 물세례를 우리는 뭐 하냐? 죽이는 것이라고. 죽이는 거. 죽임을 통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죽인 것은 다시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살려내미 없는 죽음일 것 같으면 그것은 헛죽음이 돼버리죠. 살려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세례를 주시고 성령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누구의 모습으로 드러나냐? 예수의 형상으로 자꾸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의 형상이 우리가 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자꾸 뭐하냐? 구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 그리스도께 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께 난 자들이 곧 누구냐?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되는 것이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 하느냐? 죽였다 살려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이것은 버려짐과 대차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드라크마를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쓸고 닦아서 기어코 찾아내죠. 요럴 때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러죠. 천국에서 잔치 벌려진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잃은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죠.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죠.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까? 아버지를 위한 잔치입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서 울로 메고 왔어요. 집에 왔어요. 그 양을 위한 잔치입니까? 목자를 위한 잔치입니까? 목자를 위한 잔치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셔야 돼요. 그죠? 순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해석하고 안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안식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 그래요? 자기 백성이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안식을 하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쉴까요? 못 쉴까요? 못 쉬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후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집을 내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쉬고 싶은데 못 쉬고 있어. 그래서 누굴 보냈느냐? 예수를 보낸 거예요. 야 아들아 가가지고 내 새끼들 전부 어떻게 해라? 죄에서 구원해내라. 저 바로의 앞제에서 구원해내라 이거예요.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뭐 하느냐? 찾아가가지고서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인구조사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명책을 들고 와가지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사람을 다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을 반드시 뭐 하냐?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됐을 때 누가 기쁘느냐?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 잔치냐?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잔치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초대받는 거예요. 초대받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볼 것 같으면은 종들이 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달란트를 남겼으니까 그 재산이 누구 재산이 돼요?
주인의 재산이 되죠. 그게 주인이 즐거운 거예요. 주인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고생했다 하면서.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내느냐? 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방식으로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왔을 때는 뭐냐? 죄 아래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아래 가둬지게 된단 말이죠. 그 죄 아래 가둬진 자들이 자기가 죄 아래 가둬진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뭐를 주느냐? 율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줘가지고서 그 율법을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인간으로 만들려고 창조를 했는데 내가 그 인간이 아니구나.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런 인간이다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단 말이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 죄인 맞지? 예, 죄인 맞습니다. 그럼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죠. 그걸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것이 감사겠어요? 불편이겠어요? 감사하고 불편, 감사가 기쁨이 나와야죠. 맞아, 내가 죄인이니까 난 마땅히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죽여버리고 다시 살려낸다고 했으니까 이 기쁨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죽이라고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난리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 죽이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한다, 뭐 하겠죠? 불평하겠죠? 왜 하나님 왜 날 죽이는데 그러잖아요. 그래, 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야, 오늘 밤 네 목숨 내 데려가겠다 할 것 같으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데모해야 되는가요? 감사해야죠. 사가랴 그러잖아요. 사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8일 만에 할례받고 딱 왔을 때 사가랴가 그 아이를 예수님을 안고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건요. 사가랴가 지금 누굴 기다렸어요? 예수를 기다린 거죠. 예수를.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안고 나가지고 사가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죽게 하시는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저승사자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몽땅 안고 어디 가느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 물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뭐 하고? 제자를 삼아서 뭐 하라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 그래요? 세례를 주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그냥 퍼포먼스 세례가 아니고 그 세례가 뭐이다?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의 죽임은 뭐냐? 우리의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만드셔가지고 아, 내가 죽음 마땅한 자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다니까. 그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거는 잠을 주신단 말이에요. 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단 말이에요. 죽음을 준단 말이죠. 응? 예배 시간 잠자는 건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그건 잠이 아니에요. 그건. 응? 성경에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하지 않고. 응? 나사로 보세요. 병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 갑니다. 나중에 죽고 나니 가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그러죠? 깨우러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뭐냐? 깨우는 거예요. 깨우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 그러죠? 그 나팔 소리 자체가 우리를 깨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다 뭐 한다 그래요? 일어난다 그러죠? 그게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 뭐 하느냐? 죽음에 넘겨주고, 죽음에 넘겨준 것은 다시 뭐 하느냐? 살려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면서 이방에서 태어난 자기 아들, 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들도 이들과 같이 할례 언약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노하시면서 왜 네 새끼들은 할례를 안 했느냐? 그럴 때 모세가 아마 자기 아내한테 그랬을 거예요. 빨리 할례를 해라. 응?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살려주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고 나서 십보라도 그 아들들도 전부 뭐 하느냐? 살려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살려냄을 받으니까 모세는 이제는 더 따라올 거 없다. 너희들은 이미 할례를 통해 가지고서 애굽에 있던 사람이 다시 나오는 그 과정을 이미 뭐하다? 선치적으로 뭐 했다? 경험된 것이니까 이제는 돌아갈 거 없다. 다시 집으로 가라. 내가 다시 저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간다? 너희들 데리러 갈게.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져.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방식들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버려지는 일들을 당합니까? 그 버려짐을 통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많은 거예요.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깨닫게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의 고난과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신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으니까 그 고난받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느냐. 3절에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위로하고 자비는 뭡니까? 서로 대척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자비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자비 이러면 뭐가 와야 돼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오냐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논리를 어떻게 펴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위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어넣었다? 고난을 알게 하고 고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천국을 주기를 원했어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했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반드시 지옥을 경험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천국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지옥이. 지금 바울의 논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위로하는 하나님이 맞아. 그런데 그 위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던져놨다? 고난 속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죠.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위해서. 만약에 고난 속에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받아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저주가 돼버려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뭐가 되느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 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둔 거예요. 찾으라고 둔 거예요. 아프면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프면은 아픔 당할 때마다 누굴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걸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 간증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시아에서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어떤 고난까지 당했다 그래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그러잖아요. 죽을 위치에 처했다 그러잖아요. 그 죽을 위치에 처하게 한 것은 누구를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렸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바울의 고백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끔 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는 것은 그것은 곧 누구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그 신자에게는 고난이 고난할 수 없어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날 것 같으면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어디의 자리로 간다? 위로의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만 있을 것 같으면 저주예요. 근데 애굽에 둔 것은 어디를 건져내기 위해서? 가나안을 건져내기 위해서, 가나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나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먼저 뭐 하느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버려짐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들 뭐하냐? 버려지는 일들을 자꾸만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버려짐이 버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되찾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실패한다도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결국에 성공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보세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백성들, 애굽에 갇혀있는 저 백성들이 누구냐?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장자. 내 장자들 전부 구원해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게 구원해냐?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그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먼저 버려졌다가 다시 되찾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버림을 당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뭐와 같으냐? 애굽의 왕국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왕국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 버려졌다니까, 쉬운 얘기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 뭐 하냐? 구원받아야 될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뭐 하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 그래요?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구원할 자를 구원할 자에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서 빼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빼내야 되느냐? 죽게 해서 다시 살려내는 식으로 빼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죽기를 기도했어요? 안 죽기를 기도했어요? 안 죽기를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퍼뜩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죽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죽어야 뭐 한다? 이 땅에서 출애굽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과정을 누구에게 그대로 전이시키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코스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자꾸 뭐 하느냐? 버림당하는 아픔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아픔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뭐 하는 것이냐? 위로의 자리로. 우리를 뭐냐?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니까 그러한 일들이 닥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아픔이 있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와 재수 없게 이럽니까? 아니 재수 좋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응?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누굴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엄청난 환난을 생각할 것 같으면 내가 자살하고 싶었다. 그런데도 내가 죽지 못하고 누굴 바라보게 되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구조 속에 집어넣은 목적이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고난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고난에 넘기는 것이니까 그 위로를 보고서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또 잘 견뎌내라. 왜? 너희들이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잠시 고난당하는 것이니까, 그건 나쁜 것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 복을 알고서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지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죄악 가운데 던져주셨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반드시 죽임을 통하여서 다시 살려내는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놓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